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렇게 언제 했는지는 기억 모르지만 요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승양중, 임명성, 강인, 호영, 숙경영, 정수년, 철고순 배웠죠. 네, 제가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뭐 요리해 오는 거는 되게 잘했어요. 데르스덴덴 디데야 데야디 다스데스덴 다스 디데야 덴디 요리해가지고 뭐 독일어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 산토끼 토끼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철고순, 철종, 고종, 순종 우리 조선 시대 때 조선 말기 때 중국 패권, 일본 패권 중간에 끼어져 있으니까요. 뭐 자기들은 뭐 전쟁하러 가니까 길 좀 내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야 이게 결국 한국 땅, 조선 땅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흡사합니다. 철종, 고종, 순종 때에 이스라엘 마지막에 남은 세 왕하고 이스라엘 남은 세왕, 한국의 남은 세왕 비슷한 분위기예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아수르는 나중에 살짝 무너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야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서로가 만나는 그 유브라데스 강 그 옆에 물가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갈그미스라는 동네입니다. 갈그미스. 그래서 유명한 세계사의 갈그미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 성경에 붙어버린 거예요. 1차는 609년, 2차는 BC 605년. 한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볼까요? 바벨론과 시작. 바벨론과 애굽과의 패권 싸움, 아수르 왕하고 애굽 제국이 바벨론에게 잡아먹힘. 이 전투 결과로 바벨론 제국이 BC 605년부터 실제적으로 패권을 차지함. 609년에도 1차 있었고 2차 있었는데 여기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하고 바벨론 지금 이라크입니다. 애굽, 이집트 이렇게 막 싸우는 전쟁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약소국가는 뭐 이래 눈치 보이고 저래 눈치 보이고 요아김이라는 왕이 나와요. 철고순, 요아김은 철종 비슷한데 사실은 고종 비슷해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런데 애굽에서 네 왕해. 애굽이 클 때 네 왕. 우리가 주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하늘 합방이 주권이 없는 거 주권 뺏기는 거잖아요. 1910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605년에 주권 완전 뺏겨버립니다. 주권 뺏기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침략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로 된 형상, 신들로 된 형상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들만 보관하는 곳에 땅 이렇게 신들을 데리고 갖고 가 가지고 금이든 은이든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왜요? 이겼다. 그 나라의 신을 우리나라 신이 이겼다. 마두기라는 그 바벨론 신 이겼다 해가지고요. 신의 신이 이겼다.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정표로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갈 게 없으니까 예배에 관계되는 모든 기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물들을 갖고 갔던 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왕 여호와감이 다스린 3년이 될 때에 BC 605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에워쌌다. 그러면 이건 에워서 전쟁에서 졌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는요. 에워쌌다, 졌다는 걸 조금 더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애굽이 네 왕해가 그게 이래 눈치 보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바벨론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한 2번 하고 나니까 너 죽어다. 누구 죽어도 사. 전쟁에 와가지고 완전히 1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그냥 갔다가 2차 때는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눈치 저 눈치 이게 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조금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면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볼 때가 많습니까? 사람 눈치 볼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 사람 눈치 볼 때가 많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세상 눈치, 권력 눈치, 돈 눈치, 자녀 눈치, 남편 눈치, 아내 눈치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내가 안 할 게 아니고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사진을 딱 줄도 알고 사진을 딱 보냈는데 자기는 살면서 이게 있는 줄 몰랐대. 자기 방에 에어컨이 중앙 에어컨이 이렇게 자기 방에서 찍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놈 봐라 하면서 요놈이 있다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에 보니까 사모님이 또 걸쳐 앉아 있더라고. 그 사모님을 내가 학대해 가지고 이렇게 딱 보냈어. 목사님, 형님 목사님, 요 해놓고 놈자를 붙이면 곤란하니까 캐셔마크 해가지고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래 보냈거든. 많은 의미를 두고 사모님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사진 찍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어컨만 찍어 딱 보냈죠.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옆에 주변에 게 안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급한 게 보이고 중요한 게 자기 삶에 중요한 게 보이니까 이것이다 보니까 옆에 지금 사모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름 옷만 입고 이렇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습겨 나가면 이제 그분은 거의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이래 살면서 보이는 것은 나하고 관계되는 것. 내 중심에서 나와 이끈. 이게 우리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심,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에 써였네. 성도 거룩할 성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할 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꼭 걸어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길로 꼭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언약, 하나님 약속하셨던 태초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참믿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니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하나님의 신신 그 말씀을 본인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해도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할렐루야, 양사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고분분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상, 영적인 보상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이란 보정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쟁 같은 게 있었으면 안 되겠죠. 우겨삼을 당하는 애워사는 그런 참 말 못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애워삼이 있으면 안 되겠으나 여러분 지금 성전의 기물이 뺏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종교가 종교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해파되어지고 하나님이 해파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니엘서에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2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1절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애워섬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패배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지고 백권 국가 속에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왜 성전의 기물이 다 뺏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은 것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캐셔마크를 가지고 왜 이러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이 2절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2절 때문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2절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2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열왕기하 24장 1절은 그 이 사건을요, 여호감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 3년 동안 그를 성계에다가 도롭게 그를 배반하였더니 정치적인 의미를 둬가지고 배반해서 나라가 그 바벨론에 쳐들어왔다. 팩트는 그렇다. 배반하고 이노치 드론치 봐서 그래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게 오늘 다니엘서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사건을 주께서 하나님께서가 주가 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거를 얼마나 누구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누구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 자리고 패망의 자리고 망하는 자리인데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새벽마다 울잖아요. 내가 구역장 아닙니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로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그저 남의 집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왜 저한테 이렇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밀물처럼 왔다가 만물처럼 완전히 선물처럼 다 그냥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저히 희망이나 희자 자체도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왜 나에는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기물이 다 뺏겨버렸고 이미 성전이 다 해파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여러분, 기물들이 뺏겼다면 강제상 뺏기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종 뺏기고 오르간 뺏겨버리고 신디 다 뺏겨버리고 찬양대 지휘자도 없고. 왜? 1차 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똑똑한 친구 다 데려가 버립니다. 머리 좋은 사람 데려가 버리고 실력의 사람 다 데려가 버리고 거사님같이 지휘 잘하면 뺏겨버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그물만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물만 있으면 된 줄 알았어요. 아니까 다 갖고 와버리니까 백성들이 캐션 맞고가 일어납니다. 그물만 바라보고 가고 벽을 향해서 가고 절기 때마다 가고, 예루살렘 성만 바라봐도 은혜가 됐는데 이제는 성 바라봐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 예배할 것들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유대인 백성들에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넘기시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했지? 여기에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인생의 주어가 바벨론이 주어가 아니라, 옆에 세상이 주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주어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주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넘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넘기셨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바벨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일하셨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일하셨고, 포로 가운데서도 일하셨고,
예레미야서 절정에서 잠깐이야 잠깐 70년만 참으면 돼. 따라합시다. 잠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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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니엘서의 오늘 2절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지나갑니다. 느부갓네살도 지나갑니다. 사자굴도 지나갑니다. 풀무불도, 왜 자꾸 약해지지? 풀무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넘기셨다고 하니까요, 넘기셨다, 주님께서 넘기셨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니까요, 십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넘기실 때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손에 넘기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동리가 엄마한테 주고 가라. 니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래. 자가 동익입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래. 예배 드릴 기가 또 이야기하고 갈 기가 해라. 그러면 목사님 기다려 줄게. 어차피 네 보면 뭐 다 끝났습니까? 자, 꺼내. 예배 드릴 거가 그냥 드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까지 했어요, 그죠? 이제 저 보면 됩니다. 저 가룟 유다의 손에 넘기셨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손에 안 넘기면 십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도 총독 하나님께 넘기셨잖아요. 빌라도 총독 없으면 십자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3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예수님은 죽음으로 넘기셨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부흥이고, 기독교는 회복이고. 리자인. 다시 기록한다. 다시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에 잠시 넘겨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인생의 캐셔마크를 달아도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이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려고 하네. 여러분이 뭐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이게 죽을 것 같은데도 죽을 병이 아닌 병들이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그 오는 마지막 병이 바이러스, 감기로 인해서 돌아가신다는 것 혹시 아시죠? 몰라요?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인생 마지막에 걸리는 병은 감기로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못 이겨내가지고. 그 가정에 많은 질병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면역치가 다 무너졌을 때 오는 그 작은 하나인 것 때문에. 목사님, 그 죽음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그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죽음 별거 아닙니다.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대. 못 드셔서 이게 호흡이 멈춥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예수님을 곧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 오면 낫는다 해가 오신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중병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그냥 누구 예수 전도받아가 오셨는데 그 전도하신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 임종 직전인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갔어요. 가셔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들 다 내려오고 다 와가지고 이제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와야 되는데 2주일 날 소식이 왔습니다. 임종 예배 또 드리달라고. 또 갔어요. 가서 또 콜록콜록 해가지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받으시고 그러고 또 소식이 없어요. 3세 판. 어느 분이 목사님 기도를 너무 진해가지고 못 죽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못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임종예배를 드리는데요. 살려고 얼굴이 파시퍼렇게 해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안 믿는 자녀들에게 혹시 시험이 될까 싶어 조심히 주님 붙드시면은 주님 손 잡으세요. 주님 손 붙잡으세요. 나중에는 돌아가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휴가를 다 내가지고 자꾸 임종한다니까 3세 판 임종한다고 휴가를 낼 수 없잖아요. 혼자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여러분, 우리가 참 급한 병이 생기고 어려운 병이 생기고 힘든 병이 생기면은 우리의 무게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얼만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얼만큼 남았습니까? 이거는 목사인 저도 우리 모친 천국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 집사님, 그 의사 선생님 고신대병원에 집사님 얼만큼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보내고 나서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은 그때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우리 어머니께 이랬어야 되는데 어머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 거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경계도 알고 계시고 상황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그 다음 해를 보내고 10년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이렇게 주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명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쁜 일을 하고 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70과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조금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근데 그분이 70과 80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목사님 설교할 때만 꼭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수하고 상관이 없구나. 연식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그 길이 인생의 십자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기름을 믿으시고 오늘 권사님, 목사님 제가 이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거 하세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세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세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냈어요. 내가 얼만큼 살 것인가에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은 세상을 자꾸 요구할지라도 이제는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기쁨이 될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하심에 라고 하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인. 야, 내가 고속도로에 그 도로 통행권 그 필요 없이 그냥 가입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이 땅 지나갈 때에 왕들의 마음을 내가 내가 간섭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가입해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웬걸? 가나안 땅으로 직접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헤스본이라는 곳에, 이름 아시죠? 헤스본이라는 곳에 시온이라는 왕이 갑자기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40일 훈련시켜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사람들 마음 다 움직여가지고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장 30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이패스 줬는데, 하나님 줬다고 했는데, 이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어떻게 해요? 넘기시는 말 또 나오죠. 넘기시려고. 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안 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어떻게 하더라? 오늘날과 같음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이상하게 그냥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니 알지? 우리 괴롭히면 니 죽는다잉, 안 된다잉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이 나라만큼은, 이 땅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갑이 되게 하셨습니다. 갑. 어리 되게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부탁할 일이 있으면 갑이 돼야 돼요? 어리 돼야 돼요? 그게 인생 만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완전한 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도 완전한 갑이 돼가지고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없애실 때가 있어요. 그냥 잘 살면 되고 평화로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지금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롱롱타임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부산에서 대구로 아버지 군 관계 때문에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학이라고 하는 거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학군이 있는, 학교가 좋다는 그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해가지고 학군 좋은 곳에다가 집을 얻으려고 부산에 이 집값하고 대구의 집값이 조금 차이가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전세 살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대구에 좋은 전세를 가려고 이렇게 찾아보고 애쓰고 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복덕방. 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복덕방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했더니 좋은 데 있는데 딱 갔더니, 여러분, 부산에서 전세해서 대구에서 뭐 한다고 전세 얻으려고 딱 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전세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 당시에 롱롱타임 오겁니다. 오래전에 갔는데 여러분, 집이 있는데 전세가 아니고 사라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이라고 하죠. 450만 원, 500만 원인가?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지. 100만 원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사는 바람에 거기에서 제가 장가 갈 때까지 그 집에 있었어요.
종강할 때까지. 만약에 전세가 있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하면 가야 될 끼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중고대회를 넣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는 너 가정은 여기 알박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전세 얻어서 이는지 저는지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이 전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삶이 믿음의 그 용량이 전세니까 이 또한 움직이면 여기에서도 전세인 줄 알고 믿음의 용량이 전세인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네가 가져야 된다. 네가 소유해야 된다. 주께서 넘기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죄송해요 전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억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힘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을 믿으시고 이해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사랑관계 속에서도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잠깐이라면 그 잠깐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퍼세픽을 용량을 하나님 앞에 더 넓혀드려서 하나님 예배한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